하나님의 말씀은 금요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 저도 한 세타만 입이 바삭바삭 마르네요. 오늘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그래도 불구하고 한 세타만 하면 이걸 5년 내에 완성을 해야 되고, 우리 김집사님이 연세가 좀 많아요. 50대에 시작했다면 여유를 좀 가질 텐데 지금 연세가 70이야. 부지런히 지금 저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두 세타를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33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장신구를 떼라, 장신구를 떼라, 이 장신구를 떼라, 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요. 모세와 아론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러면 맨몸으로 빈몸으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혹시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이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 앞에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사자 천사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해주고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지만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같이 안 들어가도 나는 좋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까짓 게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백성도 여기서 다 죽이든지 여기다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게 하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나에게 아무것도 주님께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요 나와 함께만 있어준다면, 나와 함께 동행만 하신다면, 이 세상 동행만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주님, 나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든지 말든지 함께 동행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건 관심이 없고요.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 소원만 나한테 좀 들어주세요. 내가 돈 좀 달라 그러면 돈 좀 주고, 자식 취직 좀 시켜달라면 취직 좀 시켜주고, 교회 부흥 좀 해달라면 부흥 좀 해주고, 그렇게만 그냥 내 필요한 걸 요구를 들어만 주면 돼요. 두 가지 교인과 성도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4절. 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내가 언약대로 이 돌판에 매긴 언약대로 한다면 순간에 너희를 진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니까 내가 너희를 가지 않겠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말은 뭐냐? 너희가 갖고 있는 덕지덕지한 그 너희 의들, 그것을요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우리가 친구야 교회 좀 나가자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술 좀 끊고 나갈게, 담배 좀 끊고, 여자 좀 끊고, 돈 좀 벌어놓고, 아니면 나쁜 짓 좀 그만하고. 아니요, 있는 그대로 너의 덧지덧지 붙어있는 장신구 다 떼어내고, 그럼 혹시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해 줄 줄 모른다. 그러니까 네한테 네 눈에 붙어있는 장신구, 여러분 그 장신구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네 몸에 붙어있는 덕지덕지게 살아있는 너의 장신구 다 떼어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라. 여러분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이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개가요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주님의 그 손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돼요. 어디 감히 주님 앞에 이것도 좀 주시고요, 저것도 좀 해주시고요, 주님 내가 교회에 봉사한 게 어딘데요. 어디 감히 그런 말이 나옵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몇 명을 전도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세요, 주님?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장신구를 다 떼어놓고 오직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에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의 장식구를 떼어내니라.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장식구를 다 떼어내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예쁜 딸. 이름이 뭐예요? 디나. 근데 디나가 마을 구경을 나갔다가 그다음 강간을 당해요. 그럴 때 할례를 해야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속임수를 쓰죠. 그럴 때 할례 받을 때 제일 아플 때 시므이 자기 오빠들이 가서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종족을. 그럴 때 이스라엘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다. 내가 이 종족을 다 죽였으니 이 주위의 백성들이 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럴 때 이상하게요, 장신구를 띄어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갈 길을 올라갑니다.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적군이 들어오면 자기 장신구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바쳐야 되잖아요. 그럼 장신구를 갖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장신구를 다 상수리 나무에다 파 묻어버리고 자기 목적지를 향해 올라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적군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이 장신구를 이용해서 내 생명을 구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죽이리라. 그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므로 꼼짝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장신구를 뗀 신앙이거든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디 믿음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 들고 나오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네, 말았네, 이랬네, 저랬네, 뭘 들고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그걸 진노합니다. 빈손 들고 모든 장식구 다 떼어내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뭘 했네 다 떼어내고 뭐 하나 들고, 그 믿음 하나 들고, 야곱은 뭐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뭘 덕지덕지 달고. 그냥 웃기는 시각으로 베드로가 천국 갈 때 하나만 들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모았던 거 다 팔아가지고 금으로 바꿨다잖아. 금으로 가가지고 딱 천국에 가니까 천사들이 뭐라 하냐, 길거리 아스팔트 도구를 왜 갖고 올라왔냐 그랬다 그러잖아요. 뭘 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자, 이제 성경 좀 적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이사야 3장 13절부터 26절, 이사야 3장 13절부터 26절,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역지역 붙어있는 걸요,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전부 다 띄어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창세기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 야곱의 식구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만약 이방 신상이 있었으면 우리도 같은 신을 섬기니까 봐줘, 용서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금고리가 있어. 그러니까 귀금속 금고리로 가지고 야 우리 협상하자. 세금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죽였지만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땅속에 파묻어붙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래서 빈손 들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뭐 행위나 우리의 노력과 예심이 아니라 그래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의 고울을 다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히 손대는 자가 없어요. 이 말씀을 알면 어떻습니까? 주님 그렇군요. 내가 주님께 뭘 해 바치려고 자꾸 했었는데 해 바칠 게 없네요.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주님이 서라는 데까지 쓰면 되겠네요. 오늘도 방송국 지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행복한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막 해보려고 예를 썼는데요. 철들고 나니까 이제 구름기둥이 가는 데까지 가고 불기둥이 서는 데까지 가서 쓰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데까지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면 저는 더 가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잘려도 저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신 걸로 알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공격하고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줘버리면 감히 공격 못합니다. 그 누구도 공격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줘버리면 그 누구도 해야 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 3장 16절. 자, 이사야 3장 16절하고 13절, 3장 13절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질파하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려 걸으며 발로는 징징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목을 늘리고 아기장 거리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 차라리 창기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그 죄악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징징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하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들은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항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그 귀걸이, 목걸이, 온갖 장식품을 전부 다 제거하여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네가 힘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나는 제거해 버리겠다. 빈손 들고 나오게, 반드시 빈손 들고 나오게끔 만들어 버리겠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고 너희가 꾸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끊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갖고 이제 신약성경으로 가봅니다. 이제 뭘로 끊어내는지, 이제 디모데전 2장 9절 이제 뭘로 끊어내는지 가볼까요?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아멘. 교회에 오는데 온갖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메이크업 입고, 그렇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금장식이라는 거예요. 오직 뭘로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런 거 다 띄어내고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갖고 오라 그 말이에요.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이 마땅한. 그러니까 교회에요, 너무 비싼 거 갖고 오지 마세요. 근데 가방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메이커를 그냥 들고 오면 돈 없는 사람 아이고 기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 갖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니 여자분들 보면 농을 열면 옷이 그리 많은데도 입을 옷이 없네. 그러자 입을 옷이 없네. 그러니까 또 이 동창회 한번 가면 온갖 그냥 안 끼던 반지니 뭐니 가방이니 전부 갖고 나와. 아니면 가짜라도 하나 들고 나와. 그 뭐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높아지니까요.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아무렇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가 죽지 않아. 돈 많은 사람을 만나든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기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그런 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걸로 자꾸 덕지덕지를 붙여야 돼. 그래서 나는 금식기도 40일 3번 했다. 나는 참 웃겨요. 그걸 또 뭐라고 명함에다가 왜 적었는지 몰라. 그 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있어서 했는가 봐요. 그게 신학시대에 와서도 믿음 하나 갖고 나와야지 외모를 꾸미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3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의 단정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아멘.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참 그렇게 그 시골에 농사 짓고 이랬던 분들도 정말로 그 마음은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연구할 때도요, 다리미도 다 잘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는 못 해봤어요. 근데 시골에 할머니들 보면, 할머니 권사님들 보면 다 다리미도 잘하고 주님께 바친다고 해.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주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아니, 메이크업 말고, 집에서 입는 옷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좋은 옷으로 빨아서 그걸 다 해갖고 나오고, 이게 단정했단 말이에요. 단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나올 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부녀자들이 어떻게 했냐, 항상 단정하게 했단 말이에요. 단정하게. 요즘도 그러잖아요. 어떤 자매가 나오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막 그냥 보일러 말까 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라도 눈길이 한 번 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만 어떻게 하라? 명동 거리를 걸을 때는 빼딱구로 신고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보일러 말려하고 다녀도 돼요. 그렇지만 교회에 올 때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이제 또 마지막 하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요, 말씀으로서 우리 모두를 다 잘라내미로 우리가 빈손 들고 장신구를 떼게 만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신구를.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우리를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게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지덕지 뭘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기도도 할 때 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식 대표기도 할 때 쓰는 말이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형식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말씀으로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벌거벗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 다 알아요. 기도 안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라? 말씀으로 전부 다 우리가 벌거벗고 전부 다 해체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우리를 뭐라고 지적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어떤 죄인? 갈기갈기 찢어서 진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을 만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 용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서 우리가 벌거벗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치장을 해. 왜 율법이 무서운 줄 아세요?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요, 그 지킨 것이 자기의 의가 돼요. 나 몇 개 지켰다. 나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주일 성소, 11조,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거, 헌신 중도 봉사. 그럼 이걸 잘하면요, 어깨에 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법.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은혜로 전하기 때문에 은혜를 전하면요, 만물이 다 발가벗겨져서 주님, 내가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연보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헌신 중도 봉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한 사람을 자꾸 정지할 뿐 아니라 하고 있는 자기가 어깨에 뽕이 올라가.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한 걸 자꾸 이렇게 자랑하거나 어깨에 뽕이 올라갔던 것은 율법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은혜로 넘어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자, 장식구를 다 떼어내십시오. 그냥 슬픔은 슬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이혼하면 이혼한 대로, 재혼하면 재혼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장식구 다 떼어놓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너를 믿지 않고 나를 믿는구나.
그래 혹시 내가 너를 살려줘 볼게.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